창세기 13장의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13장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저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은 수많이 여러 가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옷을 입으실래도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하셔야 되죠. 심지어는요, 칫솔을 쓰는 것도 선택해요. 저는 남자는 넥타이를 이제 매는데 넥타이 매려면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데 넥타이가 이상하게 많아요. 많은데 이상하게 그걸 뭘 선택할까 아침마다 어떤 분은 고민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고민한 적은 없는데 마침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들어오셔서 장로님이 넥타이 매신 거 이렇게 서로 고쳐주면서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넥타이 같이 아까운 게 없다고. 넥타이 그냥 한두 개 있으면 되지. 이거 여러 개를 가지고 이걸 골라가지고 매고 아닌 건 또 버리고 이러니 세상에 넥타이 같이 아까운 게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것도 선택이에요. 선택 안 하겠다는 것도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선택 속에는 내 지식도 들어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들어있고 내 경험도 들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들어있어요. 아무리 조그만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승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혼기를 앞둔 젊은 남녀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거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 전체 문제가 달려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마는 해방 이후에 사상과 이념 때문에 남과 북이 갈렸습니다. 남과 북이 갈리면서 북한을 택한 사람이 있고 남한을 택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을 갈라놨습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여러분 거기에는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지만은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엊그저께까지 시끄럽던 그 구원파, 요새 또 잠잠하니까 또 구원파가 슬며시 고개를 들어요. 구원파를 선택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구원파를 선택할 때는 잘했다고 선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 이 선택은 다른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거는 그저 이 땅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또 변경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한 번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잘못 선택해 놓으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유가 많은 데는 싸움이 있죠.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두 집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니까 그 주인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안 되겠다. 너 좋은 데 먼저 가지고 나가라. 먼저 택하라고 그랬죠.
본문 구조를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살던 곳에서 그냥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머무른 것도 선택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 식솔들을 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가 창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망했고 한 사람은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선택한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대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선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까? 첫째로 롯의 선택입니다. 그는 무엇에 의해서 선택했습니까? 그는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는 눈으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롯은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요단 지역의 풍부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의 기능은 실로 다양하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은 전체 눈의 기능 중에 일부분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눈으로 색깔, 생김새, 크기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이나 사상이나 신앙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육적인 눈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인류 최초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죠. 눈으로 봤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육적인 눈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눈의 기능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요사이 눈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서, 근데 나빠지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비교적 잘 봐요. 제 또래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봅니다. 잘 보고 그렇게 눈 질환이 많이 오는데도 꼭 설교하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눈 질환이. 그런데도요, 눈 질환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의사는 나보고 그래요. 그만하면 참 눈 잘 관리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눈이 점점 나빠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육신의 눈이 점점 나빠지니까 볼 걸 이렇게 쳐다보질 않아요. 이제 보는 거 이제 웬만큼 다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뭐가 떠지는 걸 느끼냐면 영의 눈이 떠지는 걸 느껴요. 더 깊이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무엇을 하나 바라보더라도 이제는 소홀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가을 하늘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가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온 들려. 보통이 아니에요. 눈의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그저 육의 눈으로 그저 가을 하늘이 청명한 하늘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청명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기능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크랄라 헨리 스코트 여사가 1895년에 만드신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366장인데 거기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좋은 눈은 뭐 1.0, 1.5, 2.0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눈이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데요, 정말 눈 좋은 사람은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정말 눈이 좋은 사람.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좋은 눈입니다. 이 눈을 떠서 무엇이라도 선택하여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롯은 이 눈이 없었습니다. 이 눈이 떠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보기에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했고 그 속에 있는 타락을 보지 못했고 자기를 멸망시킬 그런 모든 조건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가장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롯이 선택한 걸 보면 조건만 보았습니다.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롯이 눈으로 보고 선택한 곳에 조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온 땅에 넉넉했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옥했습니다. 롯은 그것을 보자마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이 보았던 그 조건보다도 더 귀중한 조건이 있는 것을 롯은 몰랐습니다. 어떤 돈 많은 재벌 총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물은 저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물을 기르오라고 직접 삼다수 여기서 상품으로 나온 거 말고 그냥 거기서 원천 수를 떠오라고. 쌀이나 채소는 직접 농장을 갖고 와서 무공해로 재배해서 먹었고 생선은 남태평양 청정지역에서 공수한 생선을 먹었습니다. 보신을 위해서는 음식뿐이 아니라 젊은 트레이너를 옆에 두고 운동을 쉴 수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70세를 채우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요인이 심장병이었습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장병으로 세상 떠나는 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업을 하느라고 얼마나 속이 끓고 염려 걱정이 많았던지 또 그가 가진 야심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그 야심이 컸던지 그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밤잠 자는 것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결국 그는 장례식만 가장 화려하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화려하게 치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속담에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적 조건에 그들을 두어서 하나도 좋은 것이 없고 그리고 무엇 바라볼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길을 통과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광야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훈련을 계속 시킨 것은 조건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롯은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이 몽땅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유황불로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보다 환경과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신앙보다 물질과 환경과 조건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늘 잘못 선택할 때 개입하는 사탄의 충고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머니가 제일이야. 그럴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돈이 우리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킬까요? 돈만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해질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쌓아놓으면 편안히 잠이 옵니까? 아니면 돈 쌓아놓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영생은 어림도 없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돈 대신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여러분 곧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여러분을 가르칩니까? 그것을 먼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인가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어요. 차별금지법의 요지는 좋은 겁니다. 성별, 인종, 피부 색깔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 하면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구속하겠다는 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종교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별 문제에 동성애자를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와서 나란히 둘이 앉아서 우리 부부입니다 하면 교회에서 그건 내쫓으면 안 된다.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목사 자격에 남자, 여자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가 목사하겠다 그러면 목사 시켜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권적으로 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그런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금지합니다. 동성애 허용해서는 안 돼. 아니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걸 뭐 내 잘못입니까? 내 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존재해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어디서나 무엇이나 하겠다 하면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대체로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가 많아요. 얼마나 큰 혼란이 오겠습니까? 이 사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타락과 죄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는 질병을 아시죠? 여러분이 판단하기 힘들면 성경의 판단을 여러분 구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돼요.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세상은 혼란과 타락이 가져옵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걸 봤어요. 마침 제가 갔을 때 퍼레이드를 하는데 정말 놀랄 노짜예요. 남자들이 말이죠. 화장을 하고 막 온통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때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느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들이 온통 우리에게 퍼레이드하면서 제시한 건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 인생을 되는 대로 되는 거야. 본능대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이성에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 진리의 기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복이요,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대의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된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백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나?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걸 나한테 바치라면, 하나님께 바치라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3일길이라 그랬습니다. 3일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루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틀 갔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잘못 선택했어. 내가 미쳤지. 그런데 그는 3일길을 계속 하나님 말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3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이삭을 위해서 내가 미리 한 제물을 준비하였다. 여호와 이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혹시 그것이 내 생각에는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였고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제1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1의 선택의 조건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할 것이며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의 득실을 따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자꾸 성경을 보라고 합니까? 왜 자꾸 성경 말씀을 공부하라고 합니까? 기준을 말씀으로 잡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면 무슨 결과를 만듭니까? 이렇게 남과 북이 쫙 나뉘어 가지고 계속 싸우는 이런 일이 그죠. 북한 사람들 기준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기준이 뭐 약해서 허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령님께서 반드시
복된 나라를 건설할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이 대명천지 남한에서 그쪽을 선택하면서 계속 그쪽을 성원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쟁투, 전쟁, 그리고 불화, 음모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 선택이 제일이야. 롯하고 다르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선택할 때 나가서 이제 교회 짓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여기 이제 세울 때 여기 아시는 대로 여기 허허벌판이었어요. 누구나 봐도 여기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이냐? 우리가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그저 몇 분이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이냐? 의심했죠, 다. 이 땅이 정말 그만큼 도대체 왜 여기다 교회를 세우냐? 그때 제가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분당에서 교회 세운 거 보니까 옆집이 또 교회고 우집이 또 교회인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교회끼리 싸워? 아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서 왜 가라 그랬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퍼뜨리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했는데 아니 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다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끼리 싸움질을 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말이죠. 아니 호흡을판에 여기 오니까요 제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아니 여기 왔는데도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또 저기 있는 교회가 시간이 똑같으니까 저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로님들이랑 거기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저 또 이 다리에 나가셔서 우리하고 같이 또 안내를 또 하니까 또 그게 또 싸움이에요. 제가 즉각 그랬죠. 우리 30분 늦춥시다. 거기 목사님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놀래가지고 교회를. 목사님한테 제가 안심시켰어요. 그 목사님 또 해필이면 우리 아파트 위에 사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 예배 시간 피해서 우리 예배. 참 지금 보면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참 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도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데이비드 커퍼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죠.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거를 없애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앞하면 없어져. 최고로 제가 대단한 거 본 건 뭐냐면 뉴욕에서 하는데 뉴욕에서 기관차가 무대에 기관차가 올라왔어요. 기차, 기관차를 없애는 거예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마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데이비드 카퍼필드보다 더 큰 마술을 여러분에게 오늘 할 수 있어요. 저도 얍하면 여러분 다 사라져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와 그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라집니다. 얍 하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본 여러분, 여러분도 눈으로 날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모든 것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그 결단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시시각각으로 초마다 분마다 시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묻는 이 질문 앞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너희를 복되게 하고 그 결단을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정도를 불러주시고 이 험한 세상 참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이런 삶 속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